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온 피조물이 기뻐하며 노래하는 영광의 부활주일입니다. 하늘이 찬양하고 땅이 춤추며 천군 천사들이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날, 죽음을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천사의 외침은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심장이자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으며 부활 없는 신앙도 믿음도 성도의 삶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초기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주의 날, 즉 주일로 삼아서 이날에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함께 예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교회의 시작이요 복음의 근원이자 우리의 신앙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믿음의 기초라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그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순간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알아도 또 사역에 놀라운 헌신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확신이 없다면 그 신앙은 아직 뿌리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믿음은 부활로 시작되고 부활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소망도 예배도 모두 공허할 뿐입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쓸모없는 푸념이 되고 우리의 헌신과 고난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으신 후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의 기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망을 무너뜨리고 죄의 사슬을 끊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완전한 클라이막스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를 기억하시는지요? 그의 부활을 보세요. 그의 부활은 다시 죽음을 맞는 일시적인 기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을 여는 출발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리를 인정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영원한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 순간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근원이자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죽음을 이긴, 생명과 절망을 이긴 소망, 무너짐을 일으키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부활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단지 내 부활을 본 목격자로서 살아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부활의 목격자로 남기지 않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활을 살아내는 증인으로 세우시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부활의 진리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선택과 관계, 고난을 대하는 태도, 기쁨을 나누는 방식까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런 삶을 통해서 부활의 진리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은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세대를 돌아봅시다. 이 세대는 진리를 부정합니다. 다 자기가 옳대요.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그래서 자기 각자의 진리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무엇을 믿는다면 아유, 이 세상에 요즘에 신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조롱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러면 예수의 이름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냥 조롱합니다. 이런 참담한 시대에 우리는 말뿐만이 아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곧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의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부활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 또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용서와 화해로, 정직과 섬김으로, 사랑과 나눔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부활의 삶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워나가는 거룩하고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단지 믿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의 신앙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믿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오늘 우리를 살게 만들고 또 부활의 신앙은 내일 우리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결정적인 소망을 선포합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살아있는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슬픔을 겪고 병에 시달리고 때로는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며 환난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부활의 소망은 이 모든 고통을 잠시 스치는 안개처럼 지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무덤 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이끌어 줍니다. 죽음을 넘어선 생명, 눈물이 없는 나라, 다시는 고통도 질병도 없는 완전한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산 소망, 즉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 삶의 현실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우리의 소망은 결코 작아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무덤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그분의 신성을 밝히고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이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명확한 선포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의 능력이며 주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할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은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요 곧 다시 오실 그날을 선언하시는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러니 부활은 복음의 정수이자 처음이자 끝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묶여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상처에 갇혀있는 삶을 털고 나오십시오. 절망과 체념의 무덤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십시오.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정죄에서 자유로, 무기력에서 능력으로,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가르침이고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이기십시오. 부활의 소망으로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 모든 삶으로 증거하는 참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과 능력이 충만히 임하여서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참되게 살아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2025년 부활주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